하나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니까 겉옷도 챙겨 다니시고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아사 왕을 뒤를 이은 여호사밧에 대한 강해를 이윽고 있습니다. 지가의 통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길로 가지 않고 여호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관과 레위인을 각 성읍에 보내서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죠. 그리고 유다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이렇게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도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유다가 이토록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최선을 다했나? 우선 유다를 방어하기 위해 더욱 견고하게 각성을 건축하는 데 준비를 하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13절에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나라가 위기에 있거나 약해졌을 때 약세에 있을 때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주변으로 정세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유다를 둘러싸고 이 주변 나라들이 이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해서 조공까지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또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의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주변 나라들은 여호사밧과 감히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히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경건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형국입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렇게 바치고 있죠. 그래야 여호사밧의 그 유다는 점점점 강대해집니다. 그렇게 강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과신하지 않고 또 자만하지 않고 더욱 유다를 견고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방어하고 적의 경고로부터 대비하기 위해서 각 성에 건축을 하죠. 그 세력의 강대해짐에 따라서 군사시설도 확충되었습니다.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각 성에 공사를 많이 하였죠. 그렇게 군대 양성에 힘쓴 결과 116만 명의 대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방사업은 평화를 보존하기도 하고 유사시에 있을 때 전쟁에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의 최선을 다한 것은 언제나 싸움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항상 싸움을 준비한 자들로 준비했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의 이러한 준비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언제든지 방어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것을 전투 준비 태세라고도 합니다. 이 군대는 상비군이 아니라 일종의 민병대입니다. 이 민병대는 정군의 산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평시에는 각각 하고 있는 일을 하다가 만약에 위기가 있거나 나라의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이 자원해서 그 군사가 되는 것이죠.
각 병사는 각 자기 거주지에서 생업을 하였습니다. 또 그럼을 통해서 훈련도 했죠. 종종 점호도 하고 또 출두하고 또 훈련을 받았으며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국가의 소집에 응했습니다. 이렇게 군사의 수를 합쳤을 때 총 116만이었습니다. 이 대군은 두 지파를 합쳤을 때 정말 막대하고 수가 많은 숫자였던 거죠. 아사할 때는 58만이었고 또 아비할 때는 40만입니다. 그만큼 또 능가한 숫자인 거죠. 이 숫자는 특별히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북왕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유다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이 사람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양성하면서 먼저 각 부대의 지휘관, 또 천부장, 또 천부장의 으뜸을 세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들에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여호사밧의 군대는 유다에 속한 3명의 장군과 또 베냐민에 속한 2명의 장군을 지휘관으로 한 5개의 군단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장군들의 군대 수요는 본문에 나온 것과 같죠. 천부장의 으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장관도 뽑았고 또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싸움으로 준비된 큰 용사들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족속을 따라 적절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운 거죠. 여호사밧이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율법책을 통해서 교육하여 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파견된 16명의 고관과 레위인들 각 성읍에 배치하여 가르치게 하였죠. 여호사밧을 가르치는 임무에 평민들도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사밧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교육을 하여 나라에 봉사하고 인재 등용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여 군부의 수장들을 세우고 수많은 큰 용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15절을 보면 지휘관 요하난, 또 16절을 보면 아마시안,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또 17절을 보면 큰 용사 엘리아다, 그렇게 많은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사람까지 세웠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호사밧의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또 16절에 아마시안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다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가 지혜롭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자신을 위해서 세운 그 고관이나 사람은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야지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장들을 길러내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들을 조선으로 보냈죠. 조선도 일본의 수장들보다 100배는 뛰어나신 이순신 장군이라는 영웅을 배출했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었죠. 유다는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능력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그 인재를 등용해서 그 성공을 하였다면 정말로 나라가 강대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변 정세에 따라서 그 나라들이 두려워서 그 공격을 멈출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한 왕이라면 분명 나라는 부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나라들이 공격하여 멸망을 당하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성공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대비하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강대해질 수는 있죠. 하지만 거기서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그게 멸망당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죠. 더 강한 나라에 의해 집어삼켜지는 안타까운 상황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여호사밧도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적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려 했고 방심하지 않고 과신하지 않고 주신 부와 영광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준비를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지도 않았죠. 조공은 그들 스스로가 바친 것이죠. 유다는 날이 갈수록 부강해졌고 막강한 경제력으로 군대까지 116만이라는 대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맹스러운 정예부대의 육성에 예루살렘 배치하고 또 각 성읍에 군대를 두었고 그들을 통솔할 지휘관까지 배출하게 되었죠. 이렇게 여호사밧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것이 이 나라가 강대해지고 또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서 공공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변 강대국들이 유다를 두려워하여 공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고 강대해졌다. 또 그렇게 강대하니 두려워서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론적인 원인과 결과론적인 것은 인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 역대에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뭐뭐에 두려움을 주사, 이것은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뭐뭐에게 생기니 그 나라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또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니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유다 사방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에게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호사밧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사밧과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역사의 흐름이 바뀐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즐거이 드린 자를 세우셨습니다. 16절에 아메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서 즐거이 드렸다는 말은 지원하다, 자발적으로 바치다, 또 뜻으로는 아낌없이 드리다, 가까이 하다라는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시아는 자기의 영예나 권세나 이득을 위해서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께 자신에게 드리는 여호와께 드린 아마시아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리품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먼저였죠. 근데 이 아마시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두렵게 하신 것이 우선이고, 그리하여 강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책을 교육받게 하시고 여호와께 드린 자, 그런 자로 하나님은 각 지휘관으로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더욱더 강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강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 유다는 더욱더 강대해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유다를 여호사밧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어 여호사밧과 전쟁하지 못하게 주관하신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호사밧의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은 어느 때보다 강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에 대해 전적으로 호의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아사 왕과 비교하면서 보여준 효과가 있죠. 여호사밧 군대는 이 아사 왕보다 2배가 많습니다. 이렇게 증강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역대기는 포로 후기 청중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초기에 했던 율법을 가르친 일이라든가 부와 영광을 주셨을 때 더욱 준비하는 모습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에 대해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역대가 더욱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중심점은 여호사밧이 누구를 의지했느냐, 또 누구를 구했느냐, 어떤 길로 갔기에 나라가 강성해지고 강대해질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주관을 하시고 그 주변을 드럽게 하사 유다를 강대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사람의 최선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 여호와의 길로 걸어갔기에 더욱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바다에 물을 붓는 것처럼, 강에 생수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노력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친절의 행위, 역자를 배려하는 언행,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요,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모두는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기에 그는 더욱더 강대해지고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최선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사밧의 최선, 싸움에 항상 대비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심이 절대 바뀌어서는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주관하실 때 나의 최선이 형통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세세히 개입하실 때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자만이 형통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그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시야 433장